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를 마음으로부터 믿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주께서는 살아계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의 약속되어진 여러 많은 능력과 축복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크게 견고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는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면 갈수록 그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처음에는 비록 미약하였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개인이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돌아보게 하시옵고 긴장감을 가지고 더욱 최상의 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살아계십니까? 그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이름 예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우수한 학생이네요. 예수께서는 하늘에 올리우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셨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으며 이 땅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보내어진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가 한 분이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성령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다시 또 아직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신 채 그 문을 두드리며 나를 영접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러나 구하는 자들을 주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하면 성경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을 의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 양자의 차이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왕래할 수 없는 곳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내 나름대로의 기준, 육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사망에 이릅니다. 이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나름대로 내 육신의 정욕, 기분, 감정을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반드시 삽니다.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증거하십니다. 이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생각을 부수며 하나님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는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가면 갈수록 바르게 되며,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가면 갈수록 행복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또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흑암을 비추는 빛으로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믿음도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보증하시지 않는 믿음도 있음을 오늘 명확하게, 막상 크리스천이 된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성경 구절입니다. 크리스천은 되긴 되었으나 성령 받지 못한, 성령으로 살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 속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방금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와 많은 믿는 자들이 착각하며 사는 것이, 신앙 고백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추심의 은혜로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단계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번 태어난 채로 사람으로 사는 인생은 육신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사람이 한 번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한 번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와 속하지 못한 자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못한 자다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성령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부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지요.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명확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렇기에 너가 나를 불렀어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너는 아직 죄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아직도 어기고 있으며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아직도 불법의 죄를 범하고 있으니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인식할 수 없다 라고.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전부 인용하면은 많이 있습니다. 근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길이 두 갈래로 명확하게 보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1절 1절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 흐름이 보이고 전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성경의 말씀은 항상 짝을 이룹니다. 항상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성경 구절을 모아서 나열하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법칙이 보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말씀을 한 절 또 한 절만 발췌해서 읽으려고 하니 이런 각도로 보면 또 이렇게 보이고 저런 각도로 보면 또 저렇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헤매는 겁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전부 다 모아서 나열하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으며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보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연관 성경 구절만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어져 있으며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구절만 발췌해서 그것을 교리 삼고 혹은 그것만 가리키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하고 납득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낱낱이 진리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도 있구나.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 말씀도 중요하구나. 중요한 말씀을 전부 다 모아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는 것이죠. 성령은 이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내가 좋아하는 나의 기호에 따라 내 이성에 따라 내 마음에 맞는 내 생각이 일치되어지는 내가 납득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만 읽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자기 상황에 맞춥니다. 자기 기호에 말씀을 맞춥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만 발췌해서 읽다 보면 성경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육의 생각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사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충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말씀들이 하나로 조립되어지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녀로 증명하신다는 것이며 그런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육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믿음입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틀린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집니다. 확실하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싫어하지요. 그러나 당신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정말 극단적일 정도입니다. 자, 만일 마음에 드시면 천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일본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괜찮으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듣는 자를 존중해 주는구나. 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맞춰주는, 만일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말을 바꿔 말하면은 좋으시다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이야기는 너가 좋다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야 한다. 반드시 너를 구원해야 한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아, 부담을 준다. 나를 구속한다. 교회가 구속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세우죠.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믿음을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극단적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릴 수 없고 내가 너를 절대로 천국에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그런 말씀들이 맛있게 느껴집니다.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5절 보시면 한번 태어난 이 세상에서 나온 것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번 태어난 이 세상에 여러 많은 나라, 열방의 민족들, 각각의 그 민족들마다의 풍습이나 관습이나 기준들이 있지요. 한 가정조차도 가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이렇게, 우리 가훈은 이러니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집은 자, 심이라고 하는 그 본관은 청송심인데요. 청송이라고 하는 곳에서 심이라고 하는 조상, 가장 처음 조상이 청송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조선 왕조로부터 이 청송에서 심이라는 성씨를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창시가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흐름이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인간으로서 품격을 지키자. 가난이 부끄러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가훈이, 그 가문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그 가문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그 기준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요. 세계 각각의 곳에서, 세계 각각의 지역, 지방마다, 마을마다, 더더군다나 더 작은 집단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가정마다 그 가정을 세우는 가르침이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가르침에서 떠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느껴져도 세상에서 난 것은 사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 없이 이 세상에서 바벨탑을 아무리 쌓아도, 지금은 상공 500m, 600m까지 타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500m, 600m 타워를 세워도 그와 같은 성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무너져 내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선량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하였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은 전부 마귀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렇지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전부 사탄적인 것이다. 세상에서 난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실 때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자신의 그 머리 좋음을 내려놓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머리가 좋아서 성공적으로 살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나는 이만큼 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지식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은 사실 좀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부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안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적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라 말하실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좋은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야말로 선하며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틀림이 없으니까요.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좋은 것을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일치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오직 좋은 것만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은 모두 동일한 의미이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위로부터 난 것이야말로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성결하며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태양의 빛에도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밝게 빛나도 아무리 태양이 저렇게 밝게 빛나도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태양이 가장 밝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장 밝은 피조물일지라도 그 태양이 움직일 때 그림자가 있습니다. 저 태양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태양의 그림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낮에 이 태양이요 가을이 되면은 기웁니다마는 그때 되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아마 보신 적이 없습니까? 눈이 있어도 못 보시는 분들이시군요. 초가을이 되면 태양의 빛이 틀려집니다. 햇빛이 틀려집니다. 눈이라도 껌뻑거리시면서 열심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저렇게 밝은 태양조차도 그림자가 있는데 그러나 주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다.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의로우시며 오르시며 그렇게 모든 열매가 선합니다. 그분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건 그 결과가 가장 선합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철저하게 구하여서 스스로를 부수고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주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알기 쉬운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을 좀처럼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을 좀처럼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설교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인용하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사탄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성공의 이야기가 진짜 성공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잠깐 아침의 안개처럼 떠돌다가는 사라져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다가도 태양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사라지지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으로 인해 받은 것이야말로 영원한 진정한 승리입니다. 성공입니다. 세상 안의 것은 결국 다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마치 꽃잎과 같아서 잠깐은 아름답게 피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전부 이것이 시들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썩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결국은 사탄을 쫓아가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사람에게는 인기를 얻을 수 없어도 당신의 인기가 없어도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그 전을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그때에 사귐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도 많이 있고 쓰러진 자들도 많이 있고 정말로 허무하고 헛된 그런 일들을 많이 느낍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전부 한때는 뜨거웠던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왜 가면 갈수록 승리가 아니라 강하게 크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삶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후에 여러분,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 혹은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너무 부끄러우니 이 아이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일 날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이 한 일을 기념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남녀노소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열방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데 왜 세상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지금 지구의 인구가 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천은 10억? 자, 이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옥 갈 사람들은 70억이고 지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천국 간다 할지라도 10억밖에 안 되는데 크리스천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는데 크리스천 인구가 10억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큰 실패입니다. 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0억 있다 할지라도 그 10억조차도 알곡의 믿음들일까요? 코로나 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칼이고 멸망이랍니다. 자, 집에 격리하고 숨어서 텔레비 영상을 보며 할렐루야 하나님 하고 찬양하면 그게 올바른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은 그대로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지금 빨리 인정하시길.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드리는 예배조차도 주일날 예배를 모처럼 드리러 와서는 졸고 계신 여러분 이대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과연? 그냥 신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지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경고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회개할 수 있는 찬스를 얻을 수 있겠죠. 흘려들어 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면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믿음 생활에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때가 임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자랑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3600년 전부터 기록되어지기 시작하여 2000년 전에 완성되어진 이 성경은 그 후에 수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3600년이라는 시간 전에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한 말씀은 수정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오히려 계속 기록되어졌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완성되어지고 지금까지 수정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말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살지 않는 목사들 혹은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은 구원받은 훌륭한 크리스천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도 성령께서 들어가지 못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단계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스스로는 말하길 우리는 부요롭다, 풍요하다, 우리는 섰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오늘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여 방향을 간단하게 바꾸죠.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알곡과 죽정이,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눈에 드러났습니다.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대면 예배를 피한 교회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로부터도 지키실 수 없는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실 수도 있으며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전부 체질까지 녹이신 후 세성 예루살렘까지도 내려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정도야 병의 이름 중에 하나 넣기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 제가 코로나라는 병이 있어서 예배에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코로나가 병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조금은 동의를 좀 해보십시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면 손해보고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육의 생각, 기분, 감정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건 먼저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꽉 차게 됩니다. 육적인 이야기가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어리석은 이야기이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면 강의 바닥이 드러나고 불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 불에 그을리지도 않고 생명이 보존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면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여느 때보다 7배나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로 던져졌죠. 결박당한 채로. 그런데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불 속에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느부갓네살 왕의 혈색이 변하였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놀라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 속으로 결박하여 던져졌는데 결박만 불탔지 아무렇지도 않게 거니는 겁니다. 더군다나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 중 1명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왜 안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무슨 문제 생기면 금세 하나님을 떠나죠. 코로나가 아니 그 이상의 것이 다시 또 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인식이 없으면 또다시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또 와도 아니 코로나 이상의 것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마음의 결심으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며 가겠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을 때까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일상생활이 그렇게 되도록 구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성령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18절 이 사이의 말씀만 읽어도 이것을 그대로 꿀꺽 삼켜도 이 말씀만 읽어도 이것이 얼마나 훌륭하며 귀한 말씀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육의 생각으로 이런저런 생각하고 궁리하며 지혜와 지식을 짜내고 산다면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승리했다 할지라도 번영했다 할지라도 번성했다 할지라도 결국 헛된 것이며 바벨탑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지만 그러나 심판주이시기도 하십니다. 사탄이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는 그 날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충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충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체크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가?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점검하면서 자기 자신을 체크하면서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목을 운동하는 게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목을 이렇게 운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아야지요. 이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순종치 못했습니다. 혹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혹은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들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키겠으니 제가 지키도록 노력하겠으니 부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며 눈으로 읽으면서 나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성경은 만화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만화나 소설은 이렇게 옆으로도 읽지요? 옆으로도 읽어도 그림을 보면 내용을 아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틀립니다. 반드시 하나하나 정확하게 한 절 한 절 눈으로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훑어봐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눈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장할 것입니다. 굉장히 성장할 것이며 성장하면 성장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왜 이렇게 허무하고 헛된 것에 내 온 신경과 내 육신을 갈아 넣으면서 왜 나는 세상에서 달렸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정말 깨달은 사람은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 머리를 치면서 나는 참 바보였구나. 이렇게 헛된 것을 위해 온 인생을 허비했구나. 자,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주께서 보증하실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기준이라면은 슬슬 은퇴를 생각해야 할 시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의 지경을 넓히리라 라고 하십니다. 지경을 넓히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만일 제가 사람의 기준대로 따라간다면 슬슬 이제 손자에 보면서 은퇴하고 이제는 그 은퇴 후의 삶을 여유롭게 잠시 전에요. 목사님 앞에 와서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길래 엉덩이를 한 대
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지요? 손자가 옆에 왔는데 제가 엉덩이 한 대를 쳤더니 히히히 하면서 지나갔는데요. 그게 인사입니다. 인사. 제가 이렇게 손자를 돌보면서 사는 삶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내가 이제 너의 지경을 넓히리니 너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라 하십니다. 성령께 여쭈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신목사님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하시느라 수고하셨으니까 슬슬 은퇴 생각해야죠. 라고 다른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몇 분인가의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피곤한 것은 육적인 이야기를 할 때 피곤해집니다. 육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순간 피곤해집니다. 제가 육의 기준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닌데 왜 이제 와서 또 육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순간 피곤함이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구하고 성령으로 일하며 멸망에 빠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벅차서. 옛날 왕비들을 진찰하던 의사들은 직접 그 몸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실을 길게 뽑아서 그 왕비의 손목에 실을 묶게 하고는 그 왕비의 맥을 실을 통해 그 맥박을 체크했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왕비의 몸에 의사가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왕비의 손목에 실을 묶고 그 문 바깥에서 그 실을 잡고는 실을 통해 전해오는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박동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영혼을 구령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겠으면 저를 직접 만질 수 없을 것 같으면 저에게 실을 묶어서라도 만져보시고 체크해 보십시오. 정말인지 아닌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이제 슬슬 은퇴하시고 손주 보면서 유유하게 사셔야죠. 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가 출발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성령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그 다음 연이어서 지경을 넓히시고 가면 갈수록 강하게, 가면 갈수록 풍성하게, 가면 갈수록 뜨겁게.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정말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25년 전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흐름이 점점 그렇게 감을 봅니다. 진짜구나. 정말이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준비한 자가 아니고는 들림받지 못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들림받습니다.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는 보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저 사람도 들림받게 할까요? 그럴 때 예수께서 아니, 난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 이렇게 문전박대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버리시는 자들도 나올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이, 그 생명까지 버리시며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이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지 않으면은 설령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힘이 있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모른다, 문 밖으로 쫓아내라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기준이 되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실은 듣기 싫죠. 왜냐하면은 따르기 어려운 말씀처럼 들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살 때 설령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짐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적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후에 받게 될 상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통을 훨씬 더 초월하는 놀라운 것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기호, 내 취미, 내 좋고 싫음을 버리고, 물론 그것을 버리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을 생각하건대 내가 버린 것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버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생명을 버리고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받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생각하건대 내가 겪은 이와 같은 것들이 고통이다라고 명함조차 못 내민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상이 너무 커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읽지 않았습니까? 18절을 통해 오늘 읽었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기 위하여 그 어떤 가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로부터 받게 될 상을 생각하건대 너무나 가벼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눈이 튀어나갈 정도로 놀라운 것을 주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납득이 안 되느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로잡는 세력은 누구냐? 사탄입니다. 성령으로 쫓아내지 않으면은 사탄도 육의 생각도 부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육적으로 사탄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육적이고 사탄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혜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성령 앞에서 항복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항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부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사람이 육으로 전락할지 알 수 없습니다. 섰다고 생각해도 간단히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오늘 전한 이 이야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결과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지금 보다 더 열심히 애쓰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대로라면은 모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다른 곳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서 등등 여러 많은 이유로 확신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오겠지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내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내일이 보증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헛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힘들다 할지라도 영원한 불 속에 빠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람 인생은 보증되어진 미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믿음에 있어서는 더욱더 열심을 내야겠죠. 그것은 무한히 계속되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시간이 흐르면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 사람 인생입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을 1초 전에 멈춘 사람을 1초 후에 다시 그 1초 전으로 심장이 멎기 전인 1초 전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말이 꼬였네요. 심장이 멎은 사람을 멎기 전인 1초 전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한층 더욱더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수야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